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니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구나.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좀 무거우면서도 부담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인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떤 시간 지나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고통당하셨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 좀 부담된다 할지라도, 또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없는 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셔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어떤 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작이 돼서 사망까지 이릅니다. 욕심 별거겠습니까? 하지만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상에서 짓는 작은 죄가 참 중요한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순리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깨뜨리고 어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길 가운데 이 사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회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찾을 수 있고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건, 즉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 믿음은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내가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입술로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이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요 진정한 죽음을 위해서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믿음이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회개로 인도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1장에서도 지난주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2장을 시작하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대략적으로 나의 어떤 내면적인 죄악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은요 외적인 죄악의 모습,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악의 모습인데, 오늘 이 죄악된 모습, 무엇이 죄다? 이 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 죄의 종류가 아니라 이 죄를 맞이하고 있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즉 회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십자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즉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에 나를 매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죽이고 내 옛날 심장, 죽은 심장을 버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곳에 이식받아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즉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달려있냐는 얘기예요. 내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았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매달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그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나를 포함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달지 못하면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왜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겠지? 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문맥상으로 보면은 여기에는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과거에 율법에 심취해 있었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개종하고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도 유대 바리새적인 사고를 완벽하게 지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바울 서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떤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 전반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요? 인자하신 마음.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그 말뜻은요, 어질다, 너그럽다, 자애가 넘친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따뜻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요,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분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제가 로마서 말씀하면서 탕자 비유를 자꾸 이렇게 들게 되는데 아마 죄에 대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탕자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어요. 어디서 깨달았죠? 돼지 우림에서.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감히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탕자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큰 죄인이구나. 그러고 났을 때 이 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께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이런 결심할 수 있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요,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인자하신 성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성품은 내가 정말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들어갈 때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 순간 아들은 다시 아들로 회복될 걸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아들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탕자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2장 4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아버지 길이 참으시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할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면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멸시하느냐라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지금 혼을 내는 거예요. 너 왜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레미야 에가에서 보면 3장 22절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범죄한 이스라엘이에요. 멸망을 슬퍼하고 있는 그 에레미야가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은요, 우리가 알고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가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지은 죄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지 않고 나만 망해버리면 괜찮은데 회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죄대로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그 죄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외침이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 내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그렇게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내가 대신 죽고 너희 죄를 용서해 줬는데 왜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아직도 무릎을 꿇지 못하고 아직도 왜 교만하고 아직도 왜 하나님의 순리를 어기고 너희 삶 속에서 왜 아직도 악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안타깝겠습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쓸데없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네가 지금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그것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요, 성경에 쭉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 생이 끝나는 날,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나고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시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됐던, 내가 생을 마감하는 때가 됐던,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림 가운데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벌,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놔둬버리시는 그 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권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들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쌓아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삶, 진정한 의인의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장 뒤에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또 하나님, 이 바울이 쭉 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 17절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나 바울은,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대상들, 유대인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특별하게 부른 그런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바로 택정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이를 하나님께 성도로서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 지어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우리로서 제대로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어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아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뭘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시작할 때 보면은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중간에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분명하게 당신이 유대인이고 이런 교사입니다. 그렇게 들립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요.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라고 하는 것.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유대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바꿔보십시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대가, 시작, 그대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대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바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모욕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삶,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나 때문에 길이 보여야 됩니다. 어떤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 보여야 됩니다. 나 때문에요, 주변이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나 때문에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되는 성숙한 성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요, 저거 저 인간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 성도라고 하는 것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권사가, 집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불려진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비신앙과 다름없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모르고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을 기독교인으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 이것이 기독교인으로 바뀌면요, 무릇 표면적 기독교인이 아니요.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요. 드러나는 껍데기만 유대인이고 그 껍데기만 기독교인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표준, 증표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저 모양만으로 할례를 했던 것이지 절대로 특정한 받은 구분된 삶,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표면적 기독교인이 아닌 이면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면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마음과 삶을 통해서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이면적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노나라의 애공이라고 하는 왕이요, 장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장자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나라에는 유학을 배운 선비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의 방술 정도는 배울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장자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나라에 유학을 익힌 선비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 왕 앞에서 담대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애공이 기분이 나빴겠죠. 장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요? 이 온 노나라 사람들이 유학자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째서 적다는 것입니까? 그때 장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유학자의 옷이라는 것은 그 옷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옷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군자의 도를 제대로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금님, 오늘부터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보십시오. 군자의 도를 따르지 않고 유학자의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애공은요, 바로 그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났더니요, 노나라에는 유학자의 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옷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그 옷에 명찰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 아무개, 선교사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성도 누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옷과 직분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믿음이 없으면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거기에 못을 박아서 매달 수가 있어요. 즉 나를 매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없어요. 이 사랑하는 분들, 회개를 통해서요, 위선적인 기독교인의 옷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회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말씀드렸죠.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만 내가 깨끗하게 정결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돌아섰지만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돌아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져서 힘들 때도요, 우리 아기가 넘어져서 일어나길 기다리는 엄마 아빠의 그 마음처럼, 씩씩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돌아서도, 내가 넘어져도 변치 않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내 삶이 끝나는 그 날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죄악된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잘못된 죄악된 행동인 것, 내가 하는 말 자체가 남을 죽이는 말인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또 깨끗한 영혼과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